뜻하지 않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2월 31일 새벽 기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무거움이 우리에게 내리실 하늘의 복에 비하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픔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써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긴 욥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듯이 욥기를 마감하고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듯이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일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치고는 끝이 좀 박지 못해서 이상합니다. 성경은 늘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 밝음으로, 소망으로 갚으신 하나님, 이런 말로 마감을 하는데 왜 욥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가 궁금합니다. 자, 우리는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천천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보다 실제 욥에게 말씀하시고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겨우 인간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고집할 뿐인 거죠. 욥도 그랬고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곳을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랜드 캐니언을 가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지고 말을 잃습니다. 그만큼 웅장하죠. 우리는 이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긴 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실제는 그냥 입이 턱 막힐 정도로 그렇게 광활하고 웅장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입을 다무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알고 있었던 욥의 친구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린 겁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드립니까? 이상합니다. 제단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어디 가서 드립니까? 제단에 가서 드립니다. 그런데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가 예배를 하러 가던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그 사람에 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제사를 드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과 상처 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상처 준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 욥의 친구가 상처 받은 욥에게 먼저 찾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피해자인 욥이 가해자인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역사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피해자는 정말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화해는 가해자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고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런 실존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학 서적에서 하나님을 이해했고 그 하나님을 말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친구들에게 실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욥에게 찾아갔고 욥을 위하여 제사 드렸고 욥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9절 맨 하반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피해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이 용서받은 그리고 용서를 한 이 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으로 연결해 볼까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한 화해입니다. 일방적 용서가 아닙니다. 일방적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쌍방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인정하고 그 용서한 사람이 또한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이 옵니까? 갑절이나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전에 가졌던 욥의 소유보다 2배나 복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욥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욥의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런 용서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가해자와 그리고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그 축복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세상은 이 풍성한 것을 모른 채 용서해라, 용서 마라 서로 주고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욥의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상처 줬다면 상처 준 사람이 먼저 화해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그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가정에 소유의 갑절의 축복, 자녀가 더 멋지게 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또한 그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 7과 딸 3을 뒀습니다. 이전에 욥이 가졌던 자녀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14절 보시면 딸들의 이름은 기록되는데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페미니즘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욥은 아들보다 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저는 욥이 받은 상처가 자기의 삶에 어떠한지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욥은 친구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 친구들 앞에서 약자였고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경험이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약자 편에 선 욥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자신의 경험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홀로 살게 된 사람,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아픔과 긍휼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받은 사람,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의 아픔이 뭔지 알기에 그들을 향한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욥이 상처를 받아보니 상처받은 자들, 그 사회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여인들에 대한 긍휼함을 욥은 가졌습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욥은 16절에서 17절에서 얼마나 살고 죽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저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욥이 죽었다고 하는
이 아픔이 약간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욥이 병들기 전에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았던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들을 기억하며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에 대한 아픔이 바로 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제 아무리 모든 것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과 딸에 대한 아픔이 아버지로서 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늘 아팠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죽었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욥처럼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도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도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생각하며 목이 메인 것처럼 바로 욥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누가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아픔이고 또한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속쓰린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죽음의 터널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하며 이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마쳤습니다. 12월 31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하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하나님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탄식까지도 나눈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굳게 믿으며 탄식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이 성령이 함께 탄식하는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